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을 한 절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을 채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어린 왕자라는 이런 소설을 잘 알고 계시죠? 그 어린 왕자의 그 작가인 생텍쥐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평생을 이제 작가만 한 게 아니고요.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가시는 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비행기 운전을 하셨어요. 굉장히 낭만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운전 도중에 그분이 이제 불시착을 2번 정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도 이제 불시착을 하셔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요. 난기류를 만나서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막이 저녁엔 또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춥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겨우 구조가 됐는데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했던 말이 뭐였냐면요.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은 막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가족을 막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데 이런 마음이 막 이제 가족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어려움을,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우리가 얻는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얻는가? 가정에서 얻었구나라는 거예요. 많은 그 나라의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가장 소중한 것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되게 많은 경우에 가족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족이다.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자리가 가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와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비밀과도 같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가장 복된 것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랑하라 하시는 그 사랑의 계명을 먼저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꿈을 함께 키워가고 모든 사람들이 먼저 사랑을 배우고 먼저 섬김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죠. 그죠? 가정입니다. 창세기는 가정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큰 축복이 뭐냐면요. 창세기를 보면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요. 믿음의 부모를 만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는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죠? 평생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평생 자식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평생을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런 업체가 있는데요. 고인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자손들이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자식들이 다 외국에 살고 있다거나, 그죠? 아니면 독거노인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유품 정리 업체의 그 사장님이 이제 직원들 와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버릴 건 다 버리고 이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잘 택배로 보내주고 자식들한테 보내주고 하는데 이제 고독사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혼자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분들이 살면서 남기는 메모가 있다는 거예요. 메모가. 마지막 남기는 메모도 있고 막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일기를 쓰든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간다든지 이런 메모를 남기는데 남기는 메모가 어떠냐면요. 하나같이 다 어떠냐면 자식을 그리워합니다. 자식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자식이 잘 되기만을 막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독거노인이 돼가지고 고독사를 하는데 찾아오지도 않는데 그런데도요. 그 안에 깊은 일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너무나 보고 싶고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우리 딸이 잘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이고 특히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이죠. 여러분 어린이들에게는 또 뭔가 특별한 것이 준비되어 있겠죠. 그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어린이 아닙니다. 그죠? 보영이가 어린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아닙니다. 중학생이 되면 이제 벌써 어린이날 아니야 사실은. 그죠? 아니야. 뭐 사달라고 하면 안 돼. 아니죠. 어린이가 아닙니다. 얘네들 이제 청소년의 날은 없어요. 어린이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더 준비되어 있겠죠. 선물도 있고 막 장난감 머리에 사가지고 올 거예요. 막 그죠? 돌아보면 우리는 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죠? 어린아이였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선물보다 중요한 게요. 부모님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부모님은요 정말 절대적인 그런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막내 이제 3살인데, 3살인데요. 그러니까 엄마를 뭐 너무나 그리워하고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찾고 안아달라고 그렇게 울고 그래요. 그렇거든요. 엄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죠? 엄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빠로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다. 전 다행이다. 엄마를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줍니다. 엄청난 사랑을 줘요. 엄마한테.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얘가 엄마를 찾지 않고 하루 이틀이죠. 그죠? 엄마를 그러니까 잔 적이 있지만 찾지 않고 잔 거예요. 찾지 않고 엄마를 찾지 않고 있는 게 처음이에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여러분 뭘 느끼냐면요. 이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엄청난 사랑을 줍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줘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줍니다. 엄청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기려고 하고 안아달라고 하고 막 사랑의 편지를 써주고 제가 너무 행복한 이 시즌이 오죠. 언제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꼭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이제 너무 기쁘죠. 첫째도 불렀고 둘째도 불렀고 이제 드디어 막내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다 부르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있고 또 부모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또 부부의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죠? 가정이에요. 그 파랑새라는 동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러분 파랑새 결말도 다 아시죠? 결말 미리 말해주면 안 되는데, 그죠?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결말이 뭐예요? 그 파랑새를 열심히 찾으러 다녔는데 그 파랑새가 집에 있어요. 그죠? 집에 있어요. 와 보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행복이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어떠냐면요. 다 그렇지 않을까요? 평생을요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때 받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들은 잔소리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백지 같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이 새겨지고, 그죠? 부모가 혈기가 많으면요 혈기도 새겨질 수도 있어요. 그죠? 부모가 공산주의자다 그러면요 자식도 공산주의자가 되기 쉽겠죠. 그렇겠죠. 부모가 사랑이 많고 따뜻하다면 그 따뜻한 온기를 이렇게 받겠죠. 그렇게 모든 것을 배우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는 게 뭐냐면 부모예요. 엄청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보호자고 부모가 서포터고 가장 사랑해주는 존재이고 모든 환경을 전부
조성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는요, 그야말로 어떤 절대적인 존재예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특히 엄마.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엄청난 자리예요. 그걸 생각해보면. 엄청난 자리 아니에요? 그런 절대적인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서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정말 준비된 상황에서 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면허증 있으면 좋겠어요, 면허증. 부모 면허증 없죠? 그죠? 부모로서 교육을 받나요? 대학 교양 과목이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필수 과목을, 그죠? 그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많은 경우가 어떠냐면요, 준비가 거의 안 돼 있고 전혀 안 돼 있는, 그렇게 부모가 돼요. 그렇게 부모가 돼요.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자리에 서는데 준비해야겠죠. 준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것이 가정인데, 창세기는요, 다 가정 이야기예요. 아담의 가정 이야기, 노아의 가정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다 가정 이야기잖아요. 전부가 가정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타락 사건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노아와 함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의 세계를 가정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저히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잘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면요, 우리의 회복의 길은 뭐예요? 그죠? 가정을 회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두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회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4월 달에도 한번 봤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가정은 배제하고 일단 야,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사명자도 있고, 오직 그분은 이제 오직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건데,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어떠냐면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은 교회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와 관계와도 같아.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진리의 관계죠. 그렇죠? 진리의 관계. 믿음의 관계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잖아요. 교회라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럼 가정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밥해 먹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 예배가 있는 곳이죠. 신령한 곳이죠. 그죠?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암수가 만납니다. 암수가 만나지만은 짐승은 예배가 없죠. 그 교회라고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율법도 없고, 법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다른 거예요. 가정은 아닌 거예요. 가정은 아닌 거예요. 가정을 꾸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암수에 만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뭐 한 배우자와 살지도 않고, 그죠? 짐승 그렇죠. 자녀를 이렇게 오래 키우지도 않고,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정은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교회로 세웠다. 교회로 세웠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아빠의 권위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교회라면요. 사회적인 성공인가요? 아니죠.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가 있어서 안 될까요? 법도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법도가 있죠. 하나님 세우신 가정에 법도가 있는 거예요. 폭력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우상 숭배 안 되겠죠. 간음 안 되겠죠. 거짓 안 되겠죠. 그죠? 탐욕에 이끌려가면 안 되겠죠. 십계명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선포되고 전해지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가 전달이 되고 그렇죠? 한마디를 해도 한말을 해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어요.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본문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둘이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신 태초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금령도 있죠. 먹으면 죽는다.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죄는 짓지 마라가 있어요. 죄도 짓지 마라. 죄는 짓지 말아라. 다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 그죠? 도둑질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처음 주신 말씀이 생육하라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처음 주신 말씀, 입을 열어서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라예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짐승과는 좀 다른 거죠. 우리의 가정이 다르듯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뜻하신 가정이고 부부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보자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부모가 있어요. 그죠? 부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죠? 가정의 중심에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중심 아니에요. 자녀 중심으로 살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받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에게 신앙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믿음이 중심이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아브람과 사라죠. 아브람과 사라가 중심이에요. 그 다음은요. 이삭과 리브가가 중심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들의 믿음이 중심이에요.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부모를 떠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뀌어가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거든요. 그 부모를 떠나기 전에는 이제 부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되는 거죠. 자녀들은. 그렇죠. 그리고 독립을 해서는 어때요? 독립해서도 자녀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부모는 그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신앙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어떤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부모 세대는요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자녀 세대는요 신앙 없어요.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유럽 선교했었죠. 영국 같은 나라 어떤 나라였어요? 거의 96%, 7% 이렇게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말을 걸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 믿지만 난 아니래요. 그런 사람이 대학생 때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한 20년 흐르고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청년들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었는가? 아니면 공부하고 밥 해먹고 돈 벌고 그런 곳이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갔다는 거, 어디에서? 가정에서 이어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에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 이렇게. 물론 엄마가 빌어줘도 됩니다. 엄마가 빌어줘도 되지만 아빠가 빌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다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축복받습니까? 믿음을 이어가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에서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에서가 자기 자식한테 축복을 빌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성경에 없죠? 없어요. 믿음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거든요. 그가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을 이어가는 것인데 그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게 없어요.
이걸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먼저 부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부모 믿음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가정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핵심 기능이에요. 부모의 믿음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도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부모가 암을 이기잖아요? 그럼 자식도 암을 이기는 경우 같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겨야죠,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정의 핵심 기능이에요. 원래 어떻습니까? 자녀가 특별히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요, 다 자녀 교육이 가정 중심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녀 교육. 기러기 아빠 아시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로요, 막 10년씩 그렇게 지내요. 10년씩. 자녀가 이제 막 계속 배우려면 오래 걸리죠. 그죠? 애기가 2명인 경우도 있죠. 3명인 경우도 있죠. 그러면 길게, 저는 기러기 아빠 시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가정도 많아요. 어떻게 막 10년씩 어떻게 떨어지낼까요? 그죠? 물론 교육이 진짜 중요해요. 그럼 유대인들 보세요.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요, 제일 뛰어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비리그라고 아시죠? 세계 10대의 10개의 가장 중요한, 가장 뛰어난 대학을 꼽으려면 거의 대부분 미국에 있죠.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근데 그 아이비리그의 대학 중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어느 정도 될까요?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말 많죠? 여러분, 아시아계, 에이시안 전체 합쳐도요, 그만큼이 안 될 거예요. 물론 좀 더 되는 학교도 있고 막 그렇지만요, 전체 합쳐도 그만큼이 되긴 안 돼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유대인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엄청 공부 잘하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먼저 뭐 가르칩니까? 먼저 뭐부터 가르쳐요? 믿음부터 가르쳐요. 믿음부터 가르친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죠? 먼저 집에서, 그리고 좀 크면 회당에서, 그죠? 회당에서 그렇게 신앙을 가르쳐요. 그렇게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요. 가능하면 고등학교까지는요, 그 유대인들이 만든 학교 보내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해. 그 샌프란시스코 가도요, 유대인 중고등학교 있어요. 유대인만 갈 수 있어요. 유대인만. 그런 학교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경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먼저 최고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예요. 공부도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물질도 다음이에요. 다 다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영혼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자녀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 출산율 제일 낮은 나라죠. 그죠? 자살률은 제일 높은 나라죠. 그죠? 우울증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넘었어요. 계속 늘어나다가 작년에 100만도 넘었어요. 그러니 5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에요. 그 진단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죽음의 신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큼 자살 많이 하냐면요, IMF 외환위기 겪었을 때 자살 많이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보다도 훨씬 높아요. 지금이 한 30% 이상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요. 그때 10만 명 중 한 25명 이랬거든요. 이제 26점 몇 이랬어요. 6점 몇. 27명 가까이 됐어요. 지금은요 35명도 넘어요. 엄청나게 많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히 얼마큼 많이, 누가 많이 자살하냐면요, 젊은이들의 자살이 계속 늘어나요. 10대, 20대, 30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1위가 자살이에요.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다 교통사고지. 사고로 많이 죽어요. 사고로. 애들이 왜 죽어요? 사고로 죽죠. 우리나라는 자살이에요. 경쟁도 많이 하고.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이제 뭐 물건 사고 있는데, 꼬맹이가 와가지고 막 와이쭈 이런 거 막 사는 거예요, 이렇게. 꼬맹이 조그매. 보형보다 더 작아. 근데 이 사장님이, 편의점 사장님이 묻는 거예요. 사장님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장님 같아. 나이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학원 몇 개 다녀? 전 5개 다녀요. 안타깝다. 5개 어떻게 다니냐. 그죠? 경쟁도 너무나 치열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뭘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마귀가 막 뚫고 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죽고 싶은데 우울하게 하는데 뭐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요 절대 우리를 살리는 게 되지가 않아요.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의 영혼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막이 필요해요. 뭐가요? 보호막이 필요해요. 이게 창세기 원리예요. 금령은 뭐예요? 금령은 보호막이에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보호막이에요. 이 보호막 누가 쳐줍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쳐주신 거고요. 아담이요 누구에게 쳐줘야 돼요? 자식한테 쳐줘야 돼요. 그죠? 자식한테 쳐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막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야 얘들아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해서 안 된다. 그거 너 죽이는 거야. 다 중독돼. 아이들부터 다 중독돼. 아이들부터 뇌가 다 변형이 일어난대. 이런 얘기 누가 해줘야 될까요? 부모가 해줘야죠. 함부로 연애하면 안 돼. 근데 영혼이 망가지는 거야. 누가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다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 부모의 원칙, 부모의 가치관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전부가. 이게 아이들의 세계관이 되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처방이 있고 예방이 있잖아요. 처방은 늦어요. 이미 다쳤어. 이미 아파. 처방하려면 늦어요. 예방해야 돼. 예방. 그죠?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예방. 많은 경우가 어떨까요? 이 선 넘어가면 이제 죽어요. 이 선 넘어가서 죽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죽듯이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그 얘기했죠. 제 어릴 때 동네에 딸면 넷 낳은 집이 있었다니까요. 아들 너무너무 낳고 싶어가지고 제 동생을 빌려갔어요. 동생도 빌려간대. 제 동생을 이제 남자를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아들 낳는다는 그 속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좀 키우는 거예요. 제 동생을 일주일을 데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을 집에서 키워준 거야. 같은 동네에 조금 걸어가면 사요. 그래서 드디어 아들 태어났다니까요. 드디어 아들 태어났는데요.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학교도 공부도 안 하고 막 부렁부렁 이러면서 막 형 이러면서 저 어떻게 해야 돼? 저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저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니 그 딸 드디어 아들 낳았는데 걔가 그런 거예요. 뭐가 없어. 법도 없어요. 법도 없어. 영혼이 보호를 못 받은 거예요. 이거 다 마귀가 거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 동생을 빌려가지고 제 동생이 가가지고 그렇게 낳은 자식인데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죠?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누가 이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이끌고 가야 됩니다. 부모가 이끌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슬픈 얘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요 진짜 좋은 친구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외모 너무 좋고 진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잘 놀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애 있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인기도 엄청 많아. 모든 인기는 걔가 다 그냥 이렇게 모든 자매들의 시선은 걔가 그렇게 쫄랐어요. 뭐 사달라고? 오토바이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오토바이 제발 사달라고 사줬어요. 그렇게 천국 갔어요. 그 친구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내가 고등학생일 때 걔가 중학생이었거든요. 식사했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안 사줬어야 되는데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가 끌고 가야 된다고요? 자녀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부모가 끌고 가야 돼요.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다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걔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끌려가면 안 돼요. 부모가 믿음으로 끌고 가야 돼요. 뭐라고? 오토바이 안 돼 해야죠. 안 돼. 못 사줘. 안 되는 거야. 자녀는 순종을 배워야 되고 성경에 써 있어요.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고. 자녀는 효도를 배우기도 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배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삶의 원칙을, 법도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치관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 정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영혼을 지켜야 돼요. 영혼을. 섬김을 배워야 돼요. 섬김을. 섬길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 너무 어려워. 섬김 배워야 돼. 어디에서? 가정에서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복된 것을, 귀한 것을, 이 믿음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의 이 계명을 지키면서 그걸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제가 말하죠. 아이들한테 일도 여러분 시키세요. 일 시켜. 설거지 좀 해. 청소도 해. 애기도 봐야 돼. 콩나물 좀 사와. 이러고 시키세요. 시켜야 돼요. 섬김 배워야죠. 섬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섬김 배우지 못하면 사랑의 세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요? 그리고 믿음도 전수해야죠. 믿음을 전수해야죠. 여기에 뭐라고요? 가정의 기능이 있어요. 가정의 기능이.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잘 모르고 가정 만듭니다. 잘 몰라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준비된 사람이요,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모르고 만나는 거, 모르고. 둘이 너무 좋아해서 만나는데, 그죠? 아빠가 되기로, 엄마가 되기로, 그죠? 가장이 되기로 준비된 사람이요,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혼인하고 나서도요, 우리 평생 기도해야 돼요. 뭐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 사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기도 말고 이런 기도 말고, 주여, 제가 좋은 배우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 세미나에 가가지고 그 전공하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인데, 그 최영경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그 전공하셨어요. 상담이라고 전공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부부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막 한번 이렇게 강연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 손 들어보라고, 자기가 좋은 남편이 되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가 좋은 아내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손 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한 명도 없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 인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제가 좀 믿음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 좀 보세요,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죠? 우리는 뭐라고요? 지금 제가 바뀌기 원합니다. 제가 훌륭한 믿음의 가장이, 제가 섬김의 사람, 저 사람이 안 섬기는 거 알고, 제가 더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죠? 이렇게 기도해야죠. 먼저, 그래서 생육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성숙해야죠. 이것이 평생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떠냐면요, 결혼하고 나서 힘들어져요. 신앙도 많은 경우에 약해져요. 잃어버리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신앙 잃어버려요. 결혼하고 나서 신앙 잃어버려요. 결혼이 아주 엄청난 위기예요. 교회의 최고 위기 중에 하나예요. 결혼이. 제가 그 얘기하죠. 저를 이제 지금도 저는 은인과도 지금 귀한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진짜 이제 그 직업상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그 정상훈 선생님이라고, 제가 이름도 기억해. 정상훈 선생님. 왜? 나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줬거든요. 나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에요. 은인 가수 같이. 그리고 그 선생님 너무 좋았어. 그 선생님 반 되면 다 좋아했어요. 와, 우리 정상훈 선생님 반이다. 우리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초등부가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막 교회 부흥기였기 때문에 초등부가 많았어. 요즘이야 초등부 굉장히 없지만 그 당시에는 초등부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어느 반이 막 있고, 그 중에 이제 정상훈 선생님 반 되면 막 아싸. 왜냐면 그 당시에 귀한 초코파이를 이제 예배 이후에 막 그 떡대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눔 시간을 갖는데 꼭 그때였다면 초코파이를 딱 나눠주는, 초코파이 쫙 나눠. 그런 선생님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렇게 나눠주는 정말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는요, 초코파이 진짜 귀한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저와 같은 시대 귀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요,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안 오는 줄 알았어, 나는.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건 아니고, 2층 구석에, 2층 맨 뒷자리에 잠깐 앉아있다가 가세요. 근데, 왜 이럴까?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치열한 거야, 사는 게. 아이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치열하고, 선생님도 그만두시고, 교사 그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에서, 교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그만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요, 큰 손해예요. 이거 너무나 귀한 분인데. 너무나 귀한 분인데. 우리 집이 저 산꼭대기 어디에 있었거든요. 진짜 오기 힘든 곳. 산꼭대기. 진짜 누추한 곳에 우리 살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막 빵을 막 진짜 한 봉지 빵 막 이따만큼 사가지고 제가 좀 빵을 진짜
거의 처음 먹어봤지 않나. 사가지고 막 나도 같이 나눠 먹자고 막 하시면서 우리 선생님이 그 너무나 사랑의 선생님이었어요. 진짜 지금도 기억이 너무 생생하네요, 진짜. 그 초등학교 5학년? 이었던 것 같아요, 5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요, 뭐래요? 다 그만뒀어요. 선생님은 그만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보이고 나니까요, 계속 안 보였어요. 제가 청년부가 되고 나서도. 나중에 되고 나서도 안 보였어요. 그렇게 어떻게 계속 2층에만 계속 2층에만. 그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엄청 큰 손해 아니겠어요? 그죠? 엄청 손해예요. 그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따뜻한 분이었는데, 우리 모두의 막 은인이고, 우리 최고 인기 선생님이었는데, 그죠? 우리가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잊어서 안 돼요. 뭘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성숙의 길을 평생을 가겠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이럴 수도 몰라요. 정상훈 선생님한테 저는요, 신앙의 전수를 받았어요, 제가. 그럼 너무 천사 같은 너무 좋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정상훈 선생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선생님이 그 아름다운 걸, 그 귀한 걸 그 자녀들이 알까? 모를 것 같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 좋은 분인 건 알겠지. 그렇지만 그분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고 모를 것 같아요. 자녀들은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누구에게 전달돼야 돼요, 원래는. 제일 사랑하는 그 자기 자녀, 그 정상 선생님의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요, 뭐라고요? 부모들이 정말 중요해요, 부모가. 우리가 일평생을 뭐라고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따라가리라고. 그렇죠? 말씀을 멀리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멀리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요?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인간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호를 못 받아요. 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요. 가정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녀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귀한 뜻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가정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행복이 팔복이에요. 이제 팔복에 그 복이 있나니 이게요, 두 가지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행복하나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나니, 행복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해요. 말씀 안에서 깨어지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고, 온유한 자가 행복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한 거, 그가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다고요? 돈이 아니야, 배워서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학원 다니고 그러다가 우울해지는데, 자녀들이요. 능력을 갖춰도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두신 목적과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이 생육의 길을 누가 갔을까요? 야곱은 생육의 길을 갑니다. 종살이도 하죠. 여러분 20년의 그 종살이가 뭐예요? 생육의 길이에요. 성장한 길이에요. 연단의 길이에요. 그렇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말씀을 쫓아서 갔던 길이에요. 근데 에서는요, 그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그죠? 그 좋은 부모님 밑에 있는데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은 떨어졌는데도 성장해. 그죠?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가 받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그 좋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도 생육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도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혼도 잘못했어요. 창세기 27장 4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현대어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여보, 되게 현대어 성경 되게 생동감 있어요. 생동감. 요즘 말로 돼 있어요. 여보, 에서가 햇사람 처녀들과 혼인하여 같이 살지 않나요? 아나요? 그런데 내가 저 햇사람 며느리들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지경이에요. 이 시간에 누가 보낸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살 맛이 안 나요. 난 에서 하나로 족해요. 만일 또 야곱까지 해처녀를 아내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그때 아마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현대어 성경 재밌죠? 그죠? 에서가 가정을 이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신 가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하신 가정이 아니었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지를 못했어요. 그 가정에는 약속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법도도 없고 세속적인 가치만 가득했어요. 그런 하나님 주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유다의 경우에 유다가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막 약해서 막 거의 지금 엄청 방황하는 그때였는데,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신비한 이방인인데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믿음 내가 가질래 이래가지고 그거 내가 이어갈래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가 믿음을 이어가고자 했던 이야기 성경이 있죠. 우리는 무엇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신앙을 이걸 어떻게든 전수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계속 입을 열어서 계속 말해주는, 신앙의 지혜를 전해주려고, 하나라도 더 전해주려고 입을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귀한 거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든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거죠. 어떤 가정? 아담의 가정은 실패한 거예요. 믿음의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가정이 됐어요. 그 영혼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사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가인에게 막 들어오는 거야. 그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런 끔찍한 이 시간 속에서 막아주지를 못했어요. 막아주지 못했어요. 가인이 살고 아벨이 죽은 게 아니고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다 죽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창세기 27장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둘을 이루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하루에 둘을 이루랴. 죽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야곱만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요? 에서도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이 승리자가 된 것은 형을 회복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자기도 살고 형도 같이 살았어요. 그죠?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보호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보호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신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죽음의 가치관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이. 더러운 것이,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 같은 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뭐 죽이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많은 경우에 또 어떤 거예요? 보호막은커녕, 그죠? 학대도 당하고요. 가정 안에서 평생 뭐 씻을 수 없는 상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 시간이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금방 커요. 금방 커요. 특히 우린 더 그렇죠. 왜? 우리는 이제 막 어디 보내잖아. 그죠? 어디 보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녀들하고 있는 시간이. 저는 자녀들한테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이 금방 끝난다, 얘들아. 부모랑 같이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지금 선이는 1년에 한 달 정도밖에 같이 안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너희가 훨씬 더 긴 시간을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50년, 60년, 70년을 그렇게 배우자랑 살아가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얘기도 자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아빠 이 맛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중에 결혼해서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제가. 너희 금방 크는 거야. 그 전에 많이 배워야 돼. 그 전에 우리를 잘 따라와야 돼, 너희가. 근데 나중에 이 고통의 세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끔찍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근데 이 가정이요, 어느 가정에서 정말 잘 배워요. 너무나 중요한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았죠.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면요,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죠. 그죠?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그죠? 눈에 너무 나쁘지 않은 그런 막, 니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막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그죠?
근데 그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고통이 됐어요. 그죠? 최고의 고통이 됐어요. 평생의 고통의 시간이 되었어요. 아마도 평생 외로웠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아담도 너무나 외롭고 하와도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사랑의 교통이 안 되니까요.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를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 전수해야 돼요? 믿음을 전수해야 돼요. 가치관을 전수해야 돼요. 이 성장하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마치 백지화도 같아요. 아이들이. 너 무엇을 새기는가? 여기에 무엇을 새길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걸 전달해줘야 돼요. 그죠? 전달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에서가 될 수도 있어요. 야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가정에서도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은혜로운 가정에서도 이삭보다 더 훌륭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어요. 최고의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도 이렇게 됐어요.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가 에서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죠.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지경이라고. 죽어버릴지도 모르겠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알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소망하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참으로 이 말씀들을 받들어 성취해가고 이루어가야 할 첫 번째 자리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당신 넘치는 사랑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참으로 방주와도 같은 복되고 귀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장 귀한 이 축복을 참으로 천만대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